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옥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깨야만 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깨어져야 할 옥합으로 혹시 간주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질문부터 성경을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데요. 그 손님으로서 예의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런 해프닝, 말하자면 예수님께 목욕과 흐대접을 하면서 일은 일어납니다. 유대민족은 손님을 초대할 때 분명한 예법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환영의 표시로 손님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하지만 시몬은 시작부터 예의를 무시합니다. 또한 사시사철 먼지가 날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방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일상인데요. 지인의 집에 방문하면 꼭 발을 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만찬회에서는 주최 측에서 내빈들이 올 때에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예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 절차도 건너뛰어버립니다. 최소한 스스로 씻을 물이라도 또 줘야 되는 것인데 그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환대의 표시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예법이 또 있습니다. 이때 기름은 길거리에 자판에서 싸는 그런 싸구려의 기름이 아니라 최상 고급의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손님을 위한 예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기름 부음은 당연히 없습니다. 시몬은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보려다가 기회를 잃은 것도 아닙니다. 손님들이 많아서 더 이상 신경을 쓸 수도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혀있죠. 만찬회장의 모든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만찬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한 만찬이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시몬과 함께 더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려고 일부러 어쩌면 작정된 그런 만찬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몬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고관 대작들과 앞에서 종교적 법을 무시를 했죠. 이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디 시몬만 그랬을까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속히 법도를 안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조롱이라 하듯이 시몬의 예의 없는 태도에 동조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초대에 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을 것이고 그러한 모욕을 받으실 것을 아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예비된 죄 많은 한 여인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사 도중인데 한 여인이 난입해서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이 여인에 대해서 죄를 많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몸을 파는 여인을 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시몬의 눈살을 찌푸렸을 게 분명했죠. 종교 지도자들의 집은 죄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하인들을 시켜서 내쫓으라고 아마 눈으로 지시를 했을 법도 한데 말씀에는 그러한 시몬의 제스처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 여인은 왜 이들의 이 식사 자리에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수치심과 굴욕감 같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항상 밝은 대낮을 피하고
밤새도록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없는 거리에 서성이던 그녀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먼 발자취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뭔가 모를 하나님께서 마치 그녀의 손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자신도 모른 채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다녔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기했던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비참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커져갑니다. 큰 소망과 놀라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순수했던 그런 깨끗했던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그녀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사방에서 비소 같은 시선이 날라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데 그분의 눈에는 일말의 정죄도 없었습니다. 치워야 할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삶은 이미 깨진 대로 깨어졌고 그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특별한 뭔가를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바닥에 앉아 팔꿈치에 큰 쿠션을 깔아놓고 탁자에 비스듬히 이렇게 누우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유대 그 사회의 보통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발이 전부 다 대문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여인은 그 대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먼저 닿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시몬이 시켜드리지 않는 그 발, 그 순간 장례가 지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저 선생과 장녀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숨죽여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 여인은 평소에 바리새인과 접촉한다든지 그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혐오와 거부의 눈빛이 거치면서 쏟아지고 있었고 심지어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해 어쩌면은 땅바닥을 명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다가보다 보면 그것을 주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있죠. 그들 중에는 이전에 여인의 몸을 샀던 자도 있어서 혹시나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면 자신의 힘을 불러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여인의 몸을 샀던 그 자리에서 밝혀지더라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윽고 여인과 예수님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예수님 앞으로 오기를 허락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의 눈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이미지가 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할 수 없는 일, 그 눈빛과 웃음이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드디어 여인의 빗장이 풀어집니다.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뭔가 모르는 인생을 꿈꾸기 시작하는 그 여인, 드디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 더 이상 죽음도 불사하고 자신의 발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다 이내 펑펑 눈물을 쏟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 여인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녀의 눈물이 시몬이 제공했어야 할 발을 씻을 물이 되고 갑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제 주인에게 수건을 달라고 할 처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칩니다. 당시 여인들은 밖에 나갈 때 항상 머리를 묶고 다녔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그렇게 풀고 다니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었던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 때 사람들은 더욱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죠. 장례는 더욱더 조용해집니다. 시몬은 충분히 물과 깨끗한 수건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른물을 여인이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죄 많은 여인이 거룩한 분의 몸을 정화하는 데 구현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오히려 추한 스캔들의 장면일 뿐이라고 여기며 과연 예수가 어떻게 할까 지켜보자 그렇게 더욱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이번에는 서슴없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료를 꺼내게 되죠. 향료는 그녀에게 직업상 필수품이었는데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병채로 전부 쏟아붓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향료는 더 이상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받아주는 분께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어놓기를 결정합니다. 그녀는 이제 깨끗해진 그분의 발에 끊임없이 입을 맞추며 지금까지 삶의 수단으로 행해왔던 추악한 죄를 다시는 범하지도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겠다는 다짐의 결단인 것처럼 몇 번이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모두가 의롭다 말하는 남자, 바로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모두가 악하다고 말하는 여자,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근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인이라 그렇게 이름모를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정반대로 다루십니다. 시몬에게 구제람을 하셨고 여인을 위해서는 축복과 구속의 말씀을 선사하십니다. 7장 48절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누구와 가장 닮았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가장 닮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권력을 갖고 모두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나 대궐처럼 의리의리한 집에서 날마다 진수성찬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사회에서는 천대를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 되기를 어쩌면 또 갈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둘 다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면 선뜻 하나를 고르기 못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깨어지지도 않고도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부와 지혜를 좀 더 현명하게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시몬의 입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러나 그 전략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중의 자기 실체를 남들보다 잘 감추는 사람들이 있지만 허울을 벗겨보면 역시나 그 인생은 깨어진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여인의 깨어짐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훤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서, 그녀의 마음에 대해서, 그녀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훤하게 그 고통이 알 수 있을 만큼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처음 12년간은 성경의 12권을 외우며 살아온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는 구약 전체를 줄줄 외울 수 있었고
이런 메시아에 관한 300개에 달하는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할 줄 알았다는 그러한 표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입지이죠. 그런데 마침내 그 바리새인이 코앞에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마치 일부러 조롱이라다 불청객처럼 되었습니다.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진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사실은 장님인데 눈을 보지 못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이미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당신이 정말 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 그 피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멸하는 사람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리지 말라고 심시당부하는 사람들, 천벌을 마땅하는 사람들이라고, 절대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사람임을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의 상처를 나무라라 하고 교회 가는 길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행위를 해놓고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활짝 웃으며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스스로 자유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번듯한 삶의 외양을 유지하기 위해 돈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꼼수를 부리고 온갖 영상과 더러운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이며 남들보다 잘 사는 척하기 위해서 반날 없이 소셜 미디어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시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깨진 조각을 완벽하게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사소한 문제일 뿐이니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속삭임이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또 그럴싸한 삶의 모양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것과 같은 그런 불안감이 쌓이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기본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생각,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생각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으로 안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현대사회는 허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고통을 감추는 전문가들이며 신경 안정제, 수면제, 몸에 좋다는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약물 중독자, 돈의 노예가 되고 맹목적으로 유행에 민감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옆에 있는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늘 외롭다고 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심령이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쉽게 아멘은 하지만 그러나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것은 마치 향유 옥합을 기다리는 그 여인과 같이 주님 앞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누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에 너무 아멘 아멘으로 쉽게 화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일한 해법,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에 우리 자신이 깨어진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깨어져 있지만 그 모습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행복해, 나는 이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미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희망,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 깨어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인정하며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적인 방법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깨어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이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더더 보시지 않는 폐품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작업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은 깨어진 것을 아름답게 고치는 걸 심지어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해보니 토기장이가 부지런히 녹물을 녹여서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만 실수로 그릇이 터지고 깨지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개의치 않고 진흙을 다시 주물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예레미야서 18장 4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입니다. 망가진 토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농로를 돌리시는 토기장,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토기장이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진흙이지만 완전히 다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망가지치는 한 덩이가 예수로 승화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 깨진 조각을 당신의 의견대로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이 갈라진 것을 솔직히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환부를 의사에게 보여줘야만이 치료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때로는 부끄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의사 앞에 낱낱이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누추한 부분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학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환부가 만약에 다른 것으로 독칠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커버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서 굶어서 썩고 결국은 더욱더 큰 병을 초래하게 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에는 1500년 전부터 이 긴스키라는 어떤 이 도자기 보수 기술이 있습니다. 나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도자기 조각이 만약에 깨졌다면은 거기에다가 금을 발라서 그 깨진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조각을 붙이되 금을 온전하게 거기에다가 황금을 붙여서 그 부분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죠. 원래 망가진 것을 보수한 그런 물건들은 싸게 팔리지만 긴스키라는 이 도자기의 기술을 통하여서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또 아주 독특한 그런 개성을 띠게 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오히려 이렇게 금이 같지만 거기다가 금붙이를 붙였다라는, 그리고 그렇게 보수했다는 것은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혹시 그것은 금값 아닙니까? 금값? 그러나 금이 아니라 그 도자기의 독특한 개성이 그 도자기의 한 부분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 도자기의 값어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금만으로도 그렇게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내는 능력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침내 자신의 끝에 이르러서 깨어진 조각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우리의 깨어진 상태를 십자가의 시각에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찔림이라는 단어는 원래 타박상, 곧 혈관이 터지면서 생긴 시퍼런 그런 피멍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음이라는 단어는 수리, 보수, 온전해짐이란 뜻의 어원에서 비롯됩니다. 이사야는 그분이 깨어진 덕분에 우리가 온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해야지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우리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고 나서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되었을 때, 완전하게 영이 되었을 때 그분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느 목사님은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교회를 사임을 당하고 후원이 끊겨서 시장에 갈 돈이 없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냉동고에 오랫동안 얼렸던 음식을 하나하나 해동해 먹으면서 냉동고에 이런 것이 있었네 저런 것이 있었네 하며 가족끼리 해동하는 재미가 생겨서 잠시나마 힘든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자칫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목사고 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법도 합니다만, 그러나 본래 돈도 있지도 자존심도 없는 주의 종, 그래 나는 주인의 발을 씻겨야 할 자임을 다시 한번 그분이 인정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 인정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에게 용기를 심어주셨고 사모님에게는 추억으로 위로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상처로 남지 않도록 재미를 더해 가셨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뿌리채 흔드십니다. 이제껏 통하지도 않았던 옛 방식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철저히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있었던 소비의 습관들을 완전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예수님을 몇 번이나 실망을 시켰죠. 성경에는 기록된 것만 하나도 세 번인데 아무래도 더 많이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가르치는 매일 몸소 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평생 형성되어 오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비 문화와 소비의 습관들과 생각과 마음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들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융화시키려고 그렇게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끝에 이르르면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의 끝에 이르는 여행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자신이 죽을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락하고 편한 코스는 여정 안에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을 공개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두 번째,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세 번째, 그분을 따르라. 네 번째, 죽을 각오를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을 요약하면 이 네 가지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옛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어오르는 소유하고 쟁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질문. 그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잡고 보니 한낱 구름이라면 막상 대저택과 중력실 그리고 멋진 그러한 많은 물건들 수입차나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러한 브랜드 모든 것들 그러나 손에 넣고 보니 허탈하다면 땅에 붙인 보물상자를 파보니까 빈 상자라면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도중에 갑자기 죽음이 엄습한다면 이러한 혹시 이러한다면 저러한다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민 많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꿈꿔왔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사자와 곰과 골리앗과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꿔왔던 것은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저 그리워하며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밤새워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았다는 그 요셉과 다윗.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자 인생의 역전이 되는 그 일들이 성경에는 낱낱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사랑받고 모두가 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허황된 세상의 부귀 영화를 꿈꾸라고 비전으로 삼고 그저 그것만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만 붙게 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자존심만 키워서 주변에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왕이 나다, 왕자는 봉주는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요즘 우리 세대의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참으로 심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허황된 꿈을 꾸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돈을 많이 벌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입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멈추지 않도록 자녀들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주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인생 가운데서 혹독한 어려움과 억울한 옥살이, 고려한과 같은 상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세상에 허황된 좋지 못한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몸을 팔거나 돈 때문에 불법을 행하거나 나의 지위와 내 자존심을 위해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나쁜 짓을 일삼는다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주일학교 교사와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 해당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강구하고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이 찬양할 때 옆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찬양하고 있으면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아이들은 벌써 그 어른들을 흉내를 내면서 찬양할 때면 흔들흔들 하면서 찬양을 따라오곤 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은 결단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절대로 아이들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그랬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그 부모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뒤에서 보게 됩니다.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게 됩니다. 냄새를 맡으며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아이들은 어른들은 모르게 그것을 주시하고 보고 답습하고 또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함께 묵상하고 같이 써내려가면서 섬뜩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옷맵시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제스처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담한 가운데서 그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십자가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음의 부담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으로 새로운 인생, 삶, 신앙, 믿음의 생활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높이 이스라엘보다 철저히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오직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로 가야 진정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입니다. 한 차례의 죽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분적인 죽음도 안 됩니다. 매일같이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의 끝에 이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끝이 이르렀을 때, 나의 통장이 바닥을 칠 때, 내 인생이, 내 건강이 완전하게 엎드려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꾸 우리의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뒤를 돌아보게 하는 모든 악한 마음과 그 마귀의 손길을 여러분 믿음으로 뿌리치십시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 앞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앞에 있었던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시면서 주님 앞에 다가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